이제 오늘부터 해서 요한 1, 2, 3서, 요한 1서가 5장, 그리고 요한 2서가 1장, 3서가 1장, 총 7장밖에 안 돼요. 요한 1, 2, 3서 가능하면 한 주에 한 장씩 해서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1, 2, 3서는 예수님의 제자 사도 요한에 의해서 기록된 성경이고요. 성경에 신약 성경에 아주 유명한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 유명한 사람의 이름이 두 사람 있죠. 첫 번째 인물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나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고 광야에서 석청과 메뚜기, 돌 사이에 있는 꿀을 먹었다는 얘기예요. 석청, 그 꿀과 그리고 메뚜기를 잡아서 먹으면서 회개하라고 선포했던 세례 요한입니다. 이 세례 요한의 메시지는 마태복음 3장에 아주 자세히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아주 심플하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선포한 거예요. 또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구약 성경 이사야에 이 선지자 세례 요한이라는 이런 사람이 나타나서 이렇게 메시지를 선포할 거야라고 이사야에 이미 예언이 됐다는 거예요. 뭐라고 예언이 됐냐면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다.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로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았대요. 이제 아래에 나옵니다만 7절부터 나오거든요. 세례 요한의 메시지는 상당히 거칠었어요. 세련되지도 못했고요. 당시에 무슨 이런 음향시설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저처럼 막 이렇게 파워포인트를 잘 만들어서 이렇게 보여주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도 이런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들으려고 예루살렘에서 광야에까지 사람들이 그냥 줄을 서서 저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들으려고 나왔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세례 요한에 비하면 지금의 목회 현장은요, 너무도 세련되고 최첨단의,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알아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교회를 찾지 않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냐, 하나님을 찾지 않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냐. 뭐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한국 교회가 다 비슷해요. 어제 어떤 분을 만났더니 목사님, 교회에 젊은이들이 없어요. 그 교회 목사님 그러셨어요. 목사님, 교회에 젊은이들이 안 와요. 젊은이들 안 온대요. 없는 게 아니에요. 젊은이들이 안 온다는 교회. 근데 도대체 왜 이렇게, 지금 이렇게 좋은 시대에 살면서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도대체 교회에 오지 않는 이유가 뭐냐? 한 가지 원인으로 생각되는 이유는 지금은 너무도 평안한 세상을 살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은 너무도 배부른 세상을 살고 있는 거 아닌가 생각해요. 가만 생각해 보면요, 여러분, 기독교의 부흥, 기독교의 순수성은 언제 지켜지냐? 핍박과 고난이 주는 선물과도 같아요. 가만 생각해 보세요. 3.1운동 때 우리 기독교가 얼마나 순수했습니까? 전쟁 때요? 전쟁 때 얼마나 우리 기독교가 순수했어요. 그러니까 다들 교회로 가잖아요. 교회에 희망이 있다고. 반대로 기독교의 타락과 몰락은 언제 오느냐? 평안과 부와 배부름이 기독교를 파괴시키는 가장 큰 무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을요, 저만 생각하는,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 보면요, 이렇게 경고했어요.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나는 세상 걱정이 없어, 나는 세상에 걱정할 게 없어, 나는 너무 다 안전해, 아이고 나는 배도 불러, 나는 세상에 누구도 괜찮아, 나는 다 좋아. 그럴 때 말이죠, 그럴 때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진짜 신앙을 유지하고 싶고 진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으로 자신의 삶을 인도하기 원하거든 때로는 자원하여 배고픔에 처하는 연습, 자원하여 고난에 처하는 연습도 해보시면 분명히 금생과 내생에 좋은 연습이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요, 스스로 금식도 하고 무전으로 전도 여행도 다니고, 우리의 선배들이 그랬던 거예요. 요즘에는 교회에서 금식 잘 안 하잖아요. 옛날에 원단 금식, 막 옛날 우리 어른들은 원단 금식, 1월 1일 날 되면 다 금식하면서 그냥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이렇게 했는데, 아 진짜예요? 옛날엔 그랬어요. 옛날에 뭐 금식 기도예요, 그냥 많이 했잖아요. 옛날 어른들은 옛날에 그랬다고요. 근데 지금은요, 하라 해도 안 해요. 근데 옛날 어른들이 왜 그러냐면 먹을 게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스스로 자기의 신앙의 정절을 지키기 위해서 스스로 그렇게 한 거죠. 스스로.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된다고요. 세례 요한이 메시지를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진리에는 관심이 없고 광야에 사는 전도자가 있다는데 그 사람이 도대체 뭐라고 떠드는지 구경이나 한번 가보자, 이런 마음으로 찾지 않았을까 생각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의 메시지가 매우 거칠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메시지가 얼마나 거친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어요.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독사의 자식들아. 우리 한국 성경은 너무 이게 얌전하게 번역이 된 게요, 이 독사의 새끼들아, 이런 얘기예요. 독사의 새끼들아, 누가 너희에게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회개만 해라 안 해요. 회개했으면 그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9절에 보십시오. 속으로 내가 아브라함의 조상이야 말도 하지 마. 그런 거는 속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우리 자손이라 생각도 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 이게 무슨 얘기? 이 돌멩이도 보다 못한 놈들아, 이런 의미예요. 이 돌멩이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할 거다. 10절을 보십시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다 찍어서 불에 던질 거야. 11절.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해서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등에 오시느니,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들기에도 감당하지 못하겠대요.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다. 여기 성령과 불, 이렇게 성령의 불이 아니라 성령과 불, 이렇게 따로 설명해요. 성령과 불을 따로 지금 설명한 거예요. 이 성령은 생명의 성령, 살리는 성령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불은 지옥의 불, 심판의 불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불 받으라 이러면 조심해야 돼요. 우리 뭐 하여튼 우리나라에 그 부흥사 갈 때만 불 받아라 막 불 막 까딱 잘못하면 지옥에 불 받아요. 그런 것도 모를 때는 그렇게 했는데, 모를 때는 그렇게 해도 그냥 아멘 하고 이렇게 했는데, 좀 이제 이 시대가 되면 이제 언제든지 얼마든지 이거 연구해 볼 수 있잖아요. 생각해봐요. 성도들 똑똑해야 돼요. 지금 성도들 아멘만 하면 안 돼요. 똑똑해야 됩니다. 목사님 이거 맞아요? 제발 물어보세요. 제발. 어떤 분이, 제가 지난주에 일본에 가 있잖아요. 일본에 가 있는데 어떤 분이 막 문자 길게, 목사님 이건 무슨 얘기예요? 거기 와이파이도 안 터지는데 제가 못했어요, 답을. 지금 와이파이 안 되니까 나중에 할게요. 그렇게 했는데, 저는 참 그런 게 좋아요. 그렇게 누군가 물어보면 내가 모르는 것도 있잖아요. 그럼 연구해서 가르쳐주면 되죠. 물어봐야 돼요. 여기에 성령과 불, 성령은 생명의 성령, 살리는 성령을 의미하는 거고, 불은 지옥의 심판의 불을 얘기하는 거예요. 12절도 보세요. 손에 키를 잡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뭐에 놓은데요? 불에 태우신다잖아요. 여기 불도 역시 지옥의 불, 심판의 불을 의미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들어볼까 하고 접근했다가는 지옥불이 덮쳐서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세례 요한을 불의 사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불과 같은 사도였다. 불과 같은 사도. 또 한 사람의 요한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예수님의 제자 사도 요한입니다. 이 사도 요한은요, 예수님의 품에 안겨서 예수님의 사랑을 받던 자예요. 생각, 예수님이 누워 있는데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품에 이렇게 안겨갖고 있어요. 다 큰 사람이 예수님의 품에 이렇게 안겨요. 예수님 저 사랑하시죠? 그렇게 있었다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의 품에 안겨갖고 예수님도 얼마나 사랑스러웠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품으셨겠죠. 마태복음 20장에 보면요, 그 어머니가 청탁을 넣어가지고 예수님이 우리 아들 그렇게 사랑하시는데 하나는 좌의정, 하나는 우의정 시켜주세요. 이렇게 어머니를 통해서 청탁을 넣었다가 그냥 제자들의 미움을 사기도 하죠. 그러나 나중에요, 이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예수님의 부탁으로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가 되는 마리아를 봉양하는 책임을 맡기도 했습니다. 전에 내려오는 자료에 의하면 마리아가 늙어 돌아가실 때까지 요한이 옆에서 친어머니처럼 모셨다고 그래요. 결국 요한은 모든 사도 중에 끝까지 살아남아서 마지막에 요한계시록을 집필하고 반모섬에서 순교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제자 사도 요한을 사랑의 사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의 사도. 이 사랑의 사도 요한이 쓴 편지 요한 1, 2, 3서를 기록할 때 요한은 이미 나이가 많이 들어 있었고요. 당시의 성도들은 베드로 전후서와 마찬가지로 거짓 선지자들의 영향을 받고 있어요. 당연히 교회의 지도자인 사도 요한은 이런 성도들을 격려하고 분별할 수 있도록 신앙적인 권면과 교육을 하고자 했던 거죠. 이제 요한 1서를 통해서 강조하시는 것이 있는데요. 첫째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두 번째는 그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려줘요. 세 번째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함을 강조하는 것이죠. 먼저 오늘 1절에 보니까요, 요한은 이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직접 들었다, 눈으로 직접 보았다, 손으로 직접 만졌다 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이 생명의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쓴 요한복음 1장에 보면요,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러면서 14절에 이렇게 말씀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누가 지금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있잖아요. 사도 요한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지금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예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런 의미예요. 이렇게 예수님과 3년을 동고동락했으니 당연히 우리가 들었다, 우리가 눈으로 봤다. 누구를? 그 예수님을. 우리가 손으로 만져서 누구를요? 그 예수님을. 그 예수님은 우리가 직접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고 눈으로 봤고 우리가 그 예수님을 손으로 만졌어.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이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이 요한 1서의 첫머리부터 왜 이런 부분을 강조하느냐면 당시에 활개를 치던 이단들이 영지주의 이단들이거든요. 영지주의. 이 영지주의 이단들의 주장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지식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 아니죠. 지식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좀 몰라도 돼요. 성경 안 읽어도 성경 부지런히 읽어야죠. 근데 성경 좀 못 읽으면 어때요? 성경 공부 좀 못하면 어때요? 좀 공부 좀 못하면 어떠냐고요. 저는 초등학교가 아니라 초, 중, 고를 다 합쳐서 수학 제일 잘 맞은 게 30점이에요. 죄송합니다. 찍으면 30점 맞더라고, 수학을. 찍으면. 그러면 어떠냐고. 좀 어때요? 모르면 어떠냐고. 그거 좀 모르는데 그거 좀 모른다고 인생에 별 문제 없어요. 그런데 영지주의 의단은 뭐냐면 지식을 통해서 구원 얻는다.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우리의 영혼을 깨워서 구원을 이렇게 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근데 이제 믿음이 뭐냐? 이건 이제 복잡해지죠. 이제부터는 믿음이 뭐냐? 여기서 이제 복잡해지는 거예요. 어쨌든지 그건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건 아니니까요. 어쨌든지 믿음을 통해서 구원 얻는 거예요. 두 번째, 이 영지주의 이단들이 주장하는 것은 육은 악하고 영은 거룩하다 이렇게 주장했어요. 근데 이 요한 1, 2, 3서 다음에 유다서를 읽어보세요. 유다서는 예수님의 친동생인 유다가 기록한 거거든요. 그 유다서에 보면 예수님이 육으로 있을 때 얼마나 그 육신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는지 기록하고 있어요. 또 예수님의 친동생인 야고보서가 있잖아요. 이 야고보서는 육으로 행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육신의 행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틀린 거죠, 저게. 세 번째, 이 영지주의의 주장은요, 세 번째 주장은 예수님의 부활은 육의 부활이 아니라 영의 부활이었다고 주장해요. 아니죠. 예수님의 부활은 육과 영의 완전한 부활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할 때는 새롭게 된 육체와 함께 우리의 영이 부활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살면서 예수님을 직접 경험했는데 왜 예수님은 이렇게 그의 제자들에게 자신을 볼 수 있도록 노출시키고 그 음성을 듣게 하시고 심지어는 만져보게 하시고 모든 감각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하셨는가? 예수님의 몸에서 냄새가 났을까 안 났을까요? 예수님의 몸에서 났을 것 같아요. 그 더운 여름에 그 더운 중동에서 돌아다니셨는데 땀도 났겠죠. 응? 어떤 제자는 아주 깔끔 떠는 제자들은 예수님 냄새 나니까 좀 씻고 오세요. 이랬을지도 모르겠어요. 예수님은 우리 똑같은 인생을 살으셨으니까요. 근데 예수님이 왜 이렇게 자기 자신을 제자들에게 노출시키셨냐? 왜냐하면 예수님을 알되 관념적으로만 알지 말고 실제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알기 원했던 거예요. 그저 이론의 예수님, 성경 속의 예수님,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그런 하나님만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성자 예수님, 우리의 모든 삶에 간섭하시고 도우시는 그 예수님을 경험하게 하려는 그런 의도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성자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하고 계십니까? 사도 요한이 들었던 예수님의 그 음성,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의 몸을 우리가 직접 체험할 수 없지만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고요.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감동하심에 순종할 때 그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살아계심을 지금도 역사하심을 알 수 있는 거죠. 나와 우리 안에 계시는 그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잘 살아야 돼요. 누군가는요, 나를 보면서 야, 당신을 보니까 진짜 예수님을 보는 것 같아요. 당신을 보니까 진짜 예수님이 살아있는 것 같아요. 살아계신 것 같아요. 누군가는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1절에서 내가 들었다, 보았다, 만져서 알고 있는 그 예수님을 2절에 보니까 우리가 증언하려 한다. 그리고 너희에게 전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왜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고 전하느냐면 3절에 보세요.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합니다. 왜 사도 요한이 소아시아에 있는 그리스도인들과 사귐을 이어가려고 하느냐면 그 사귐을 이어가는 것이 그들을 안전하게 지켜주는 방패막이가 되기 때문입니다. 소아시아의 그리스도인들은요, 사도 요한과 계속해서 사귐을 가지면서 자신들의 신앙을 점검받아야 건강한 신앙으로, 안전한 신앙으로 있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건강한 신앙으로, 안전한 신앙으로 있기 원한다면 첫째, 성경을 가까이 하셔야 돼요. 성령 하나님과 늘 가까이 하셔야 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성령의 작은 감동에 순종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나의 신앙을 지키는 안전망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교회를 가까이 하셔야 합니다. 부르심 교회만이 아니라 여러분 주위에 있는 교회들, 성도들, 목회자들과 가까이 지낼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곧 안전망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친한 목사 한 사람쯤은 알고 계십시오. 언제든지 물어볼 수 있는. 제가 일본에 가 있는데 저한테 부탁하신 분도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이거 우리 목사님한테는 물어볼 수 없고요. 우리 목사님한테 물어볼 수 없고 그래서 목사님한테 여쭤본다고. 맨날 그래 그분은. 제일 좋은 건 자기 목사님한테 물어보면 좋죠. 근데 자기 목사님한테 물어보면 왠지 내 수준이 들통날 것 같아서 이 쬐그만한 교회 목사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인생 살아갈 때 이렇게 친한 무엇이든지 물어보고 얘기해 줄 수 있는 이런 목사 한 사람쯤은 갖고 계셔야 돼요. 그것이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의 담임 목사면 더 좋고요. 나는 우리 목사님한테 뭐든지 물어봐도 돼. 난 우리 목사님한테 뭐든지 드러내고 얘기해 줄 수 있어. 우리 목사님은 뭐든지 나에게 상담해 주시고 내가 무엇을 얘기해도 괜찮아. 그런 목사였으면 좋겠어요. 제가 나 자신이. 근데 여러분 그런 사람 한두 명쯤은 그런 목사, 그런 성도, 그런 교회 여러분 갖고 계시면 좋겠어요. 그래야 여러분의 신앙이 안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이 편지를 통해서 소아시아의 성도들과 사귐이 있게 할 뿐 아니라 4절에 보면요. 이것을 쓰는 것을 이 요한 1서를 쓰는 것을 써서 너희들에게 보내는 것은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목회자의 기쁨은요. 성도들이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신앙생활하는 것 그것이 목회자의 기쁨입니다. 이 기쁨은 여호와 하나님의 기쁨과도 통하는 신령한 기쁨이에요. 시편 1편에 보면요. 복 있는 사람은 이러면서 복 있는 사람을 규정하는데 3절에 보니까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할 것이다. 누가 복 있는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시냇가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양분을 공급받아서 풍성한 열매를 맺고 바람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그 사람이 복된 사람인 거예요. 그 사람이 복된 사람이죠. 깊이 뿌리를 내려서 말이죠.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그 사람을 보면서 얼마나 기쁘겠어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 하나님의 기쁨이 성도의 기쁨과 통하는 것이고요. 한 영혼을 섬기고 그를 위해 기도하는 자의 기쁨과 통하는 것이고 이것이 곧 사도 요한의 기쁨이고 목회자의 기쁨과도 통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시면 좋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풍성한 신앙의 열매, 삶의 열매를 맺음으로 자신도 기쁘고 이웃도 기쁘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5절부터는요. 이 사도 요한이 편지를 쓰고 사귐을 가지면서 성도들에게 알려주기 원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가 누구신지를 이제 알려주는데 5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빛이시며 그에게는 조금도 어둠이 없다 이렇게 알려주시죠. 6절에 보시면 빛이신 예수님이 없는 사람의 특징을 알려줘요. 첫째, 그는 어둠에 행합니다. 둘째, 그는 거짓말을 합니다. 셋째, 그는 진리를 행하지 않아요. 여러분 신천지가 대한민국 교회, 한국 교회를 위협하는 가장 그 위험한 이단 사이비가 된 도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신의 정체를 숨긴 거짓말이에요. 요즘에는 드러냈고 나 신천지요 하고 다니는데 옛날에는 그 얘기 안 했어요. 조용히 다녔죠. 조용히. 너무도 많은 우연을 가장한 작전으로 성도들 유인했습니다. 우연히 내가 당신에 대한 꿈을 꿨어요. 우연히 오늘 길 가다가 당신을 만나는 거예요. 우연히 가다가 선교사님을 만났어요. 우연히 저 친구, 당신하고 아는 친구가 그 친구가 우연히 거기 있습니다. 성령이 나에게 당신에게 대해서 이런 말을 하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그 우연 속에 너무도 치밀한 작전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당신에게만 알려주고 싶은 너무도 귀한 성경의 비밀이 있는데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알게 하면 안 되니까 벌써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아니 귀한 거면 다른 사람에게도 알게 해야지. 왜 나만 알게 해요? 다른 사람에게도 알게 해야지. 이 귀한 하나님의 진리를. 그러면 벌써 벌떡 일어나야지 세상에. 성도들이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역시 나는 특별한 사람이야. 나는 특별한 사람이라 나에게만 알게 하는구나.
이 정도까지 알려줬으면 저 정도로 이제 접근하는 신천지에 넘어갈 사람이 하나도 없어야 돼요. 뭐가 내가 특별해요? 나 특별한 사람 아니요. 그 귀한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도 다 전해 주시오. 이렇게 해야지. 그럼 내가 특별한 사람인가 보네. 이러다가 홀라당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요. 이 너무도 귀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알게 하면 방해를 받으니까 목사님에게도 모르게 해야 되고 남편도 모르게 해야 되고 자식도 모르게 하고 옆에 있는 사람에게 모르게 당신 혼자만 아시오? 목사님도 속여 남편도 속여 자식도 속여 다른 성도들도 다 속여 온통 속이고 무슨 그 속에 진리가 있다고 대단한 진리가 있다고 말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왜 이렇게 신천지는 거짓에 익숙하냐면요. 성경이 그 이유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줘요. 요한복음 8장 44절 같이 읽죠.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신천지가 사람을 속이고 거짓말하고 그러면서 그 거짓말을 뭐라고 그래요? 모략이라고. 모략전도 막 이러면서 모략이래. 아니 모략이 거짓말이라는 얘기예요. 모략이 거짓말이라는 얘기인데 세상에 그거를 또 포장해가지고 뭐 전도하기 위해서 우리는 전도하기 위해서 이렇게 거짓말한다. 전도하기 위한 거짓말은 좋은 거짓말인가? 현진이 어떻게 생각해? 전도하기 위한 거짓말은 좋은 거짓말이야? 거짓말이잖아요. 똑같이 그것도. 여기까지만 할게요. 오늘은 신천지 강의하는 거 아니니까. 중요한 것은 6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과 사귐이 없는 사람, 예수님을 믿지 않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는 사람은 어둠에 행하고 거짓말하고 진리를 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사람, 예수 안에 있고 진리의 빛 가운데 행하는 사람은 7절 하반절에 보니까요. 예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하실 것이다.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되었으니 자신 안에 있는 어떤 죄들을 다 토해낼 수밖에 없는 거죠. 8절이 그 말이에요. 자신의 죄를 인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신의 죄를 내가 예수 믿는데 내가 죄가 없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나 죄인입니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얘기죠. 9절에 자신의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거래요. 여러분 여기 자백한다라는 말이 있죠. 이 자백한다는 것은 내가 이런저런 죄를 지었어요 라고 인정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백한다는 것은 그 죄를 보는 나의 시각이 하나님의 시각과 일치돼서 본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죄를 보는 것과 내가 죄를 보는 것이 똑같이 일치되게 그 죄에 대해서 본다는 의미예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이 죄를 그림자도 싫어하시고 모양도 싫어하시고 죄의 냄새도 싫어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도 나에게 있는 죄들을 싫어하게 되어야 그것이 진짜 자백이고 진짜 회개. 뉘우칠 회 고칠 개. 진짜 회개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죄를 회개하고는 왜 또 똑같은 죄를 반복해서 짓느냐면요. 첫 번째는 철저한 죄에 대한 고백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요. 회개를 말로만 하고 삶을 고치지 않아요. 말로는 아주 청산유수로 해 회개를. 근데 삶을 고치지 않아. 그러니까 똑같은 죄에 빠지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자백을 아주 보여주기식으로 합니다. 보여주기식 자백. 그 요즘에 그 인기 있는 그 뭐죠? 무슨 영화더라? 마스크걸이라는 영화에 또 교회가 나와요. 요즘에 아주 교회가 안 나오면 영화가 안 되나 봐요. 또 교회가. 근데 그 살인자가 교회에서 간증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아픔도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뒤로 가서는 또 살인할 준비를 하고 있으면서 밖에 나오면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해도 사람들이 박수를 쳐줘요. 교회 가면. 이게 가짜인 거죠, 그게. 그러니까 돌아서면 또 죄를 반복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시각을 갖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죄에 대한 것도 하나님의 기준으로 봐야 돼요. 사랑할 때도 하나님의 기준으로, 헌신할 때도 하나님의 기준으로,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정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헌신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10절은요, 진정한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있다면 자신을 정직하게 죄인으로 고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는 범죄자라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시는 것이죠. 이 세상에 태어나고 죽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죄의 유전으로 태어나는 것이죠. 그러니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가장 정직한 고백인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이게 가장 정직한 고백이라고요.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죄 사함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제 요한 1서 1장의 말씀을 살폈습니다. 5절에 하나님은 빛이시고 그 안에 어둠이 조금도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신 그 하나님, 죄의 그림자도 없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안에 믿음으로 사는 우리도 당연히 죄가 없어야 하는 것이고, 죄는 그림자도 멀리해야 하는 것이죠. 죄는 모양이라도 멀리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이 곧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빛이신 하나님과 함께 날마다 빛 가운데 진리 안에 참된 사랑 안에 거하게 되기를, 그리하여 빛의 사람으로, 진리의 사람으로, 사랑의 사람으로 발견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